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하루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아주 엄격히 준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원이란 정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건이나 민사적 사건을 관장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즉 산헤드린 의회 의원을 말합니다. 당시 산헤드린 회원의 수가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가량 되죠. 더 늘린다고 하는데 안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300명 우리나라 전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산헤드린 의원은 71명 300명의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사람들 밑으로 많은 돈을 또 불법으로 많이 조달되다 보니 그것이 또 나중에 화근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왕왕 요즘도 있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시 산헤드린 의원들은 산헤드린 구성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고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주시하는 인물, 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어나서 예수님과 사귀는다, 예수님과 대화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동료의 미움을 받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니고데모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독직입적으로 이르시기를 3절에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찌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깊이 연구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주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또 2절 계속해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대요. 너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적에 우리의 실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친구, 동료, 또 지인들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냐 말입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영혼과 몸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영의 기능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영이 하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술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기도 되고 알아듣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간증하며 입이 열려지고 미소가 머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시다가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그냥 믿어지어요. 알아대요. 하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거듭난 사람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나 영혼을 건드리거나 영혼을 이렇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의 아름다운 말을 듣고 내가 통해 자복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실 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살리시는 영이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영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내세워서 믿음을 조성하거나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또 믿음에 누리고 그래가지고 할 사람은 과연 없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근거,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주님의 말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땅한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얼마의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얼마의 돈이 내 통장에 있어야 그만한 액수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재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은혜의 준비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 앞에 협상하게 되어지고 타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족속이 자기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땅만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광야 같은 긴 세월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돔 족속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기에 그들은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홍해길에서 또 역사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매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단조롭고 또 맨날 먹는 만나 그 만나를 먹다 보니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길과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백성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왜냐하면 그것은 애굽의 종살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을 벌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한 것도 잊어버렸고, 그들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해서 양식을 사들여서 먹는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데 감사는커녕 이 황량한 사막 같은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한다면 먹고 산 것마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어졌으니 이 같은 백성의 태도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시가는 붉은 빛깔의 뱀으로서 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번 물리면 온몸이 뜨겁게 달구어오르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결국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민수기서 21장 6절 말씀 보기 되듯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는 거예요. 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죠. 하나님 짓궂어져요. 아니 불뱀을 와도 불뱀이 자연스럽게 왔다 쳐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과 범죄하였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좀 떠나가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또 이제 그들이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8절 말씀 보기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린다는, 그것을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겠다. 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더니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해독이 되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성경의 저자가 기술되어졌는데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한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독사에게 물렸는데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든지 해독제를 써서 독을 빼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의 모양으로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놋뱀 자체에 독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놋뱀을 어떻게 하는 거니? 쳐다보는 거예요. 예. 곧 이를 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총을 잊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하여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 결국 너희들은 나를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나를 볼 수 있겠느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불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놋뱀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인정하였습니다. 놋뱀은 불뱀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놋뱀 속에 무슨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있으면 해독제가 전혀 없습니다. 놋뱀 그 자체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였지만 실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그러므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놋뱀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높이 들리신 것은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서 2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가장 흉한 죽음, 저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와야 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거추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을 울린 사람이 독으로 인해 죽었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여 독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철학이 있지만 그 철학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있는 독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락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출연했고 철학이 인류의 많은 것을 구원했지만, 즉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저마다 세상을 구원하겠노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말을 실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즘 참 최첨단 같습니다. 참 요즘 무슨 로봇가 우리의 숙제까지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할 필요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법과 도덕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법과 도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겠기에 법과 도덕을 더 잘 지키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본 적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살 거라는 말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이었던 것처럼, 기쁨 소식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와 같이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시간 나는 대로 커피 한잔 나누면서, 짬나는 시간,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외에 다른 이런 잡담하는 시간 속에서 내 입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한마디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기 힘쓰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등한하는 것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 안에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위한 첫 단계는, 그러고 보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원하면 하고 전도는 우리가 원하면 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순간을 잘 포착해서 나와 접촉되어진 오이코스 있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초가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함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이 침체해서 아군 가운데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있어서 첫 번째 직업관이요, 이런 직장 내가 불평하고, 이런 직장 하면서 불평하고,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마을에 가가지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앉아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직장도 아마 잘릴 거예요. 잘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업관에서 다니는 이 직장, 일하는 곳을 참 고마운 곳이라고. 나에게 이런 곳에 나에게 일을 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또 소중의 급여까지 허락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곳입니까? 감사함으로 늘 다니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이직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그곳에는 참 감사함으로 고마운 곳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직업관 첫 번째 순위다라는 겁니다. 그 무대에서 불평을 늘어낼 것이 아니라 감사를 우리 동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아우 내가 저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할 마음을 그게 하면 동료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십시오. 주님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길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돈과 성공과 안일과 쾌락에 치중해 있는 까닭에 복음을 전해주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귀를 쫑긋 하고 있지만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도용품,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 우리 성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도 자주 복음을 전해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도의 주님의 칭찬과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공부해야죠. 다른 아이 같이 뒤지지 말아야죠. 공부하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기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과외해야 된다고 스터디해야 된다고 예배를 빼먹어도 된다고 무유인 인정해버리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겠냐.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공부시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4월 3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새해 중에 새 특세, 이 특세 기간에 함께 나오셔서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이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말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던 노뱀을 쓰다본 적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형벌을 대신하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